오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참 예수님의 이름이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죠? 나의 심령이 가장 약하고 내가 참 내 영혼의 텅 빔으로 몸부림칠 때, 정말 뭔가 힘든 난관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상하게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약을 먹거나 참 술을 마시거나 더 돈 버는데 미친 듯이 달려가거나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신 것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에 그 이름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이름이 우리 원동계를 다스리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했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예수님 외칩니다. 예수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바뀝니다.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면서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어떻게 도우시는지 또한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때 주님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힘을 냅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정말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당장은 나를 못 도우시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피난할 때, 피할 때에 어느 순간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무나 가슴 벅찬 고백인데요. 이 시간 주님께 피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을 반드시 깨우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길을 참아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한번 부르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높임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남충성 선교사님 말씀 선포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맛보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 존귀하신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 그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아버지라고 만나고 싶고 다시 한번 주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남충원 선교사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로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로 만나 주시옵고 저희 주님으로 만나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많이 느꼈는데, 정말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의미, 성찬의 의미를, 함께 하시는 그 의미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야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나의 죄가 매일 드러나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롭지만,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버지 나에게 축복이고 나의 안전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어쩔 수 없지만, 죄와 함께하지만 죽을 때까지 아버지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연약함과 죄와 아버지 나의 더러운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럼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안전함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예배가 오늘부터 현장에서 드려졌습니다. 네, 줌을 성도들의 소통의 창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구역과 전도회 등등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구역이나 전도회는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재향 집사님 가정 41구역 마포구 마포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예, 입원하신 분 계십니다. 김분자 권사님 83구역 부천 스마튼 병원 501호 네, 입원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까지 말씀으로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기억합시다. 네. 자,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더 성찬의 의미를 기억합시다. 네, 자 다시 한번 앞에 쭉 혈액순환을 한번 좀 이렇게 우리 안에 무슨 피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좀 돌도록 몸에.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오후 찬양 예배 또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성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 되게 많은 횟수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를 기억을 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찬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찬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에 성찬, 성례가 들어갈 정도로 교회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찬이.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들어갈 정도로 이 성찬이 중요한데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가톨릭에서 뭔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뭔가 잘못된 문화,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쌓이다가 이건 아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의 시발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직을 매매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면죄부를 팔았던 거죠.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근데 이것이 연옥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500만 원만 내면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직행을 합니다.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라? 헌금을 해라.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당시 때에는 이 성경이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러니까 가톨릭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신부들이, 사제들이 해석해 주는 것만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이런 폐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혁가들이 이러한 면죄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잘못된 거다. 교회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직복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우리는 이제 양복을 입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사제들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왜 그것을 입느냐?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멋진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사제가 일반 성도들과 뭘 주기 위해서요? 구분을 주고 차이를 주기 위해서 그걸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교황, 교황 밑에 사제, 사제 밑에 성도. 순서가 있다. 이 계급을 나누는 의미에서 성직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됐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개혁가들이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성직복 입으면 안 된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호 긋기. 성호를 긋잖아요, 이렇게. 이 성호를 여러분 그으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좀 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땅에 십자가 그을 수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십자가 한번 안 그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 책에다가 십자가 많이 그리거든요. 예수님 생각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쁜 겁니까? 왜 나쁘냐? 이것을 그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신적이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뭘 또 크게 문제점을 지적했냐면 이제 화채설이에요. 성찬을 하는데 이제 트랜스 가톨릭 공의회에서는 미사 중에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축성 기도를 하면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초자연적으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화채설이에요. 될화 몸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이. 자, 초자연적으로 살과 피로 변화를 한다면 그러면 언제 변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할 때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기도를 하고 입에다 넣을 때 변화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입에 넣고 삼켜서 몸에 소화가 될 때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걸까요? 네. 농담한 건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좀 당황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이 사제가 이 기도에 힘이 있다, 나의 기도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아무것도 아닌 포도주와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너네들은 어떻게 해라? 무릎을 꿇고 받아라 이거예요. 감히 너네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데 서서 받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 이 포도주와 떡을 받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왜? 이 귀한 예수님의 몸과 이 피를 받는데 너네가 어떻게 서서 받을 수 있겠냐? 이게 뭘 주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에서? 차이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동일하다, 하나님의 성도다, 백성이다. 개혁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구분을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다르다 이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몸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면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성찬식의 이 개신교가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내 몸이니까 너네들이 이걸 먹을 때 이게 변한다, 너네들이 이걸 귀하게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이 세레머니를, 이 의식을 너네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뭘 했는지 십자가에서 그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즉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모든 것이 십자가로 인해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그 변화된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를 압축해서 기념한 거예요.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건 이거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지? 그래서 오셨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경 곳곳이 성찬의 그 의미와 동일한 것들을 곳곳에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성찬은 이러한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 복음을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게 한 성찬,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교회에 부어진 선물이에요. 구원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무슨 마일리지 쌓듯이 쌓여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땅으로 옮겨진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확인하는 것이,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당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로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유인 거예요. 괜히 어떤 빵이나 포도주가 좀 모자랄까 봐 숫자 세가지고 어떤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감격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만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그것을 기념하는 세레모니다. 너네들이 먹고 싶으면,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많이 먹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이 성찬이 주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한 상에서 만찬을 나누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성경이 성찬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몇 가지를 보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서요, 포도주는요, 잔치를 의미합니다.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어떤 의미에서 봐야 하냐면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로서의 의미를 잃는 거예요. 즉 잔치가 잔치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는 잔치가 아닌 거예요. 아주 큰일 난 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펼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처음, 예수님께서 첫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제일 첫 번째 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걸 우리가 금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기적이다. 우리 거기에 의미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뭐냐면은 천국 잔치에서 필요한 것은 뭐다?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심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잔치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천국에서의 그 잔치가 누구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나 없이는 그 천국에서의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구원의 중심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만찬의 그 모습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반드시 가나안, 즉 천국까지 이끌고 가실 것인데 그때까지,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분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약속된 것이고 반드시 들어갈 것인데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그 잔치를 함께 할 때까지 내가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쁜 우리의 그 감정을 성찬식을 통해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때까지 마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구나, 반드시 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자,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불려주신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채워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실컷 먹고, 자, 실컷 먹었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여기에 또 뭐라고 굳이 얘기를 하냐면은 먹고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꼭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를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 정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으면 12에 대한 어떤 10이라는 숫자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2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에서는 교회, 12지파가 뭘 상징해요? 신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시고 내가 죽어서 내 살과 피를 먹은 그 무리들, 그 풍성함, 남는 것이 뭐다? 교회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남는 백성이 누구? 바로 우리 교회가 남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도 보탤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조그맣게 뜯어도 여러분 5,000명을 나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그맣게 뜯어도. 그러니까 이거가 단지 예수님께서 아이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네가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냐면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에 너희들이 조금도 보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십자가 사건 외에는 구원에 조금도 보탤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4절에 한번 보실래요? 4절 보면은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하시면서 유월절을 등장시키시는데, 그죠? 6장 4절에 유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것을 기념하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임했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방과 문설주에,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구나 하고 이 죽음이 넘어가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넘어가는 것,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 어린 양을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유월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를 성경에 다른 표현으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고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힌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성찬, 그 함께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는 날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떡을 나눠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동일한 모습이, 동일한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최후의 만찬 때는 어땠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최후의 만찬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떡이 뭐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 구원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처음부터 최후의 만찬 그때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명확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떡을 떼서 나눠주시잖아요. 이 떡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주지 않으면,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풍요로운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병이어예요. 성만찬이에요. 즉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마주 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찬을 하실 때 그냥 되게 조용하고 엄숙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찬을 마주 대하면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곳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태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죄악에서 건져 올려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올려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는지를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은요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성경 말씀으로 잘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걸로 이거를, 떡을 실제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라고 지금 개신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아들됨이 어떠한 희생으로 치러졌는지를 아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아들됨이, 이 구원이 절대 포기되어질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정말로 너무나도 안전하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너무나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성만찬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안심하는 시간이에요. 그치, 내가 이 보혈 안에 있지. 내가 포기되어질 수 없고 취소되어질 수 없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시며 안전함을 확인함으로써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가족과 함께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편안한 그리고 행복한 저녁을 드시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안전합니다. 우린 안전합니다. 이 안전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나의 안전, 여러분 옆에 사람들의 안전, 함께 우리가 두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한 지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의 의미, 우리가 이것을 문화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지나가는 어떤 무미건조한 시간으로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구원 아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내가 안전하고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가 또 아무것도 아니고 이 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티끌만도 못한 이 존재가 무엇이건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삼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셔서 나를 다시 사셨는지 아버지여 알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 붙잡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안전함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한순간순간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 피와 아버지와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옆에 지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찢으셔서 살리신 아버지의 영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남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부족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지체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입니다.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몸 찢으셔서 사신 지체입니다. 이 지체를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욕하고 험담하고 손가락질했었던 나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체를 험담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한 번 더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지체를 욕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 지체를 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체도, 이 집사님도, 목사님도, 성도님도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는 그 은혜를 먼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을 마주 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판단의 잣대를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새 힘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말씀을 준비하여 이 양들을 먹이는 그런 우리 교육자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또 오프라인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예배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더욱더 활기와 기쁨과 그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각 부서들 이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이 오프라인 모임들이, 이 오프라인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이끄시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겸손하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넘치는 은혜가 흘러나아가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어린이들에게 정말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 정말 그 어른이 돼서까지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육자님들 더욱더 말씀에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먹이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재정적인 부분들 채워주시옵시고, 육적인 부분들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부분들도 더욱더 새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에도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성찬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깊이 알며 예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는 은혜를 날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경험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역자들과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도 한 분 한 분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모든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태중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양식이 충만하며 우리의 배에서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생명수가 강수가 되어 흘러 넘치는 귀한 축복된 삶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